지금으로부터 922년 전 1095년 11월 27일 교황 얼반 2세는 아마도 역사상 가장 영향력이 있었다고 여겨지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설교는 이른바 십자군 출사표라고 하는 설교입니다. 그 중에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일에 대하여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사들과 보병들, 당신들에게 호소합니다. 더 늦기 전에 기독교의 땅에서 악한 종자들을 축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인하여 본인은 여러분께 육지와 바다를 건너 불신자들을 향한 투쟁에 참여하여 목숨을 잃으면 그분들에게 면죄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서로들 간에 약탈을 일삼던 여러분, 이제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시오. 면립 은전을 위하여 일하는 여러분, 이제는 영원한 보상을 위해 일하시오. 400년 동안 이슬람 세력에게 빼앗겼던 기독교의 성지 예루살렘을 되찾기 위해 치른 십자군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역대 전쟁 희생자 기록 39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최소 20만에서 40만 가량이 약 200년 동안 간헐적으로 진행된 이 종교 전쟁에서 희생이 되었습니다. 기간은 200년이란 긴 세월이지만요, 9번이 있었던 총 십자군 전쟁에서 실제 전쟁했던 기간은 몇십 년 되지 않습니다. 한 번 1차 3년, 2차 4년 그 정도입니다. 거룩한 전쟁, 성전, 홀리 워라는 이름하에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성지 예루살렘을 되찾기 위한 전쟁이었지만 십자군 원정대는요, 무슬림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학살하였습니다. 그 기록들을 일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통과한 지역의 주민들 가슴 속에 공포로 채웠다. 그들은 약탈과 탈취, 강탈과 강간을 자행했다. 일단 전투에 임하면 그들은 철저히 무자비했다. 자비가 잔인함보다 이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판단했기 때문이다. 십자군의 칼날에 희생된 첫 번째 희생자들은 다름 아닌 그리스의 기독교인들이었다. 그들은 고문과 대량 학살을 당하였다. 얼마 후 터키군에 의해서 빼앗겼다가 십자군이 다시 탈환했을 때 예루살렘 성내의 주민들 중 기독교로 개종을 거부한 모든 사람들이 학살되었다. 끝내는 고난과 희생을 지불하고 1999년 7월 15일 십자군의 목표였던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 보수의 날이 드디어 이르렀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격파한 불신자들보다 더 무자비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예루살렘 주민 중 무슬림 수비대장과 그의 신복들만이 도피에 성공했고 그 나머지의 사람들, 남녀노소, 무슬림 유대인들은 무자비하게 도살당했다. 얼마 후 유럽은 예루살렘 성의 함락과 함께 이 학살의 소식을 들었다. 1차군 원정대를 서사를 기록했던 아귤러스의 레이몬드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음날 아침 성전 지역을 향해서 갈 때 쌓인 시체들을 피해서 무릎까지 이른 피를 휘젓고 건너가야 했다. 여러분, 이 패전의 소식을 전해졌을 때 무슬림들은요,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었던 프랑크족에 대한 영원한 혐오와 예루살렘 성을 다시 탈환할 때까지
휴식을 취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가슴에 심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는 선포가 있은 후에 전 세계가 요동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화약고를 터뜨렸다, 지옥의 문이 열렸다는 등 바로 전까지만 해도 북한의 미사일, 핵 문제가 전 세계의 초미의 관심이었다가 하루아침에 중동 문제로 세계의 시선이 옮겨졌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인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정치인들이 할 몫이고요. 혹은 보수인가 진보인가를 논하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진보도 보수도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다만 오늘 대강절 둘째 주일 평화라는 주제로 묵상을 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문제가 자연히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평화를 묵상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평화 참 좋은 말인데 참 어렵습니다. 예루살렘의 이름의 뜻은 뭔지 아시죠? 예루살렘 이름의 뜻은 바로 평화의 마을, 평화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 도시는 도대체 평화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당시에 예루살렘의 왕은 잘 아시는 대로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은요, 순수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만 왕이 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유대인이 순수 유대인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초와 이혼을 합니다. 이전에 유대를 다스리던 왕가의 딸 마리암이라는 여성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되죠. 하지만 자신의 권력에 도전이 된다고 판단하자 자신의 그 아내였던 마리암 여왕과 왕비와 그녀와의 사이에서 난 두 아들도 무참히 죽이게 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무슨 일이 있었다고 했죠? 동방 박사들이 유대의 왕으로 태어났다라는 그 소식을 전하자 헤롯 대왕이 그 얘기를 듣고 베들레헴과 인근 지역에 있는 2살 미만의 사내 아이를 무참히 학살했던 잔인한 왕이 다스리던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을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멀리 하시지 않으셨어요.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란 도시는 예수님 사역의 종착지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수많은 사람들이 집결해 있는 그 본부, 그곳으로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스스로 들어가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간악한 음모와 자신의 수제자의 배신이 있었던 그곳, 자신을 한때 왕으로 환호했다가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 질렀던 무리들의 변심했던 그곳, 잔인한 헤롯 대왕과 우유부단한 로마 총독 빌라도의 어리석은 판결과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 끝에 매달리신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던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가장 평화로워할 도시에 그렇게 악이 절정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그날 누가는, 오늘 사도행전에 기록한 동일한 저자인 누가는 이렇게 생생하게 기록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성은 예루살렘 성이죠.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평화의 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예루살렘은요, 곧 폭력으로 난무하게 됩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무너지리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예언은 80년에 걸쳐서 만들었던 그 으리으리한 헤롯 성전을 완공된 지 7년 만에 로마 장군에 의해 무너지게 되는 것으로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가 아니지 않습니까? 평화의 왕이 평화의 도시를 보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서 자행될 스데반 집사의 잔인한 순교의 현장을 보지는 않으셨을까요? 미리 보고 계시지는 않았을까요? 헤롯 왕에 죽은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야고보와 초대교회를 두려움에 떨게 했던 그 박해 현장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시지는 않았을까요? 그리고 먼 훗날 1000년 후에 피비린내 나는 십자군 원정대의 잔인한 폭력과 오늘날의 중동 사태에 이르기까지 평화의 왕 예수님은 평화의 도시에서 자행되는 폭력과 살인, 분쟁을 미리 보시고 눈물을 흘리신 것은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 당시로부터 약 1000년 전 다윗이 예언했었던 그분, 다윗은 본인 스스로가 알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케 하셨던 그 메시지, 마지막 때에 다윗의 뿌리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 바로 예수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 다른 말로 하면 가장 높은 지위자, 즉 왕과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 누굽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당연히.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잘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1.1획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지만, 자신들을 구원해 줄, 그렇게 자신이 그렇게 추앙하던 다윗 왕이 예언했었던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는 못했던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다고 말합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 설교를 듣고 그들은 마음에 찔려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마음에 찔려 했을까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걸까요? 주범인 누구죠? 예수님을 신문하고 처형토록 내버려둔 제사장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친 무리들입니까? 아니면 십자가 처형을 언도했던 빌라도 총독입니까? 아니면 빌라도의 명을 받아 실제로 십자가에 못을 박았던 로마 군병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은 30전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왠지 베드로의 설교가 당시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얘기같이 들리지는 않습니까? 초대 교부였던 아타나시우스가 한 번은 잠이 들어서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올라서 다시 쾅쾅 망치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는 어떤 놈이냐 하면서 화가 나서 달려가서 범인의 얼굴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누구였을까요? 다름 아닌 아타나시우스 자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깜짝 놀라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외쳤다고 합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내가 주님을 못 박았나이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성탄절 우리 기다리고 있는데 사순절 메시지를 담긴 이 찬양이 참 많이 불리거든요.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우리가 범죄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하는 일이라고는요, 우리들의 무지함과 또 욕심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분열하고 파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그렇게 사랑하고 화해하고 살리시는 일이에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아들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그 현장에 평화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평화가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성가대에서도 그런 찬양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평화를 누리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만 평화를 누리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재밌습니다. 화평함을 누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안 하시고요, 화평하게 하는 자예요. 피스를 내 안에 누리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피스 메이킹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평화의 사도로 세상 속으로 보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악이 절정에 달한 세상 속으로 그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평화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보고, 세상이 우리 교회를 보고 예수의 평화가 과연 그런 것이구나 확인해 보라고, 보여주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삶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를 보여주라고, 예수님이 실제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라고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여러분, 피스메이킹, 평화를 일구는 사도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싣는 자의 삶의 그 이미지, 제가 세 단어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세 단어를 확인하면서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은, 첫 번째 단어는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등장하셨을 때 첫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유대 베들레헴 시골에 말구 위에 놓인 아기였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을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했을 때 그때는 어땠습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갔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낮아지셨을 때 여러분 이 땅에 평화가 임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그곳에 평화가 임하는 원리를 주님께서 몸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이건 뭐 비밀은 아니죠. 우리 교회 청빙 인터뷰를 했던 당시에 그 이제 한 3개월 전인 것, 4개월 정도 됐는데, 저에게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청빙위원들이 질문을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이 후보자가 못 믿겼는지 검증할 것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하게도 그 많은 검증을 뚫고 통과시켜 주셔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질문 중 하나가 이것인데요. 목사님, 교회가 평화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질문이죠.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요, 이 질문을 준비한 건 아닌데, 답변을 준비했던 건 아닌데,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교회가 평화롭게 되기 위해서는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이 내 권리를 내려놓으시면 돼요. 네,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아니 내가 어떻게 했던 건데 내가 이렇게 권리를 내려. 이건 알긴 알겠는데 잘 쉽지 않아요, 목사님. 네, 맞아요,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 어려우셨을 거예요. 저라면 안 했을 것 같은 일을 우리 주님이니까 하셨겠죠. 교회에서 직책을 가지신 분들께서 신앙이 어리신 분들,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을 섬길 때 다른 말로 하면 강한 힘을 가진 분들께서 힘이 약한 분들을 보호하실 때, 지켜주실 때, 경제적으로 좀 여유 있는 분들이 가난한 자를 책임질 때 그 교회가 평화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교회 그런 교회잖아요. 사도행전에서 보여진 초대교회가 그렇죠. 우리 앞으로 살펴보겠지만요. 여러분 이런 이미지 많이 보셨어요. 다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평화의 나라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 놀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독사의 굴에 아기가 손을 넣으며 장난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평화의 왕이 임하는 나라. 그 나라 이룩게 될 세상의 모습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가장 높습니까? 우리 예전에 몇 개월 전에 한번 이 질문 드렸었는데 혹시 목사입니까? 네. 제가 12년 목회를 해보니까 그 얘기도 일리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목사가 대접받는 것, 즐기는 것을 내려놓을 때 교회가 평화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크게 하셔야 돼요. 네. 목사는 저 혼자잖아요. 그렇죠? 당신 일이야. 이렇게 하는 거.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무슨 장, 팀장, 무슨 회장,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셨던 분일수록 남들이 하기 싫은 일, 더 낮은 곳으로 들어가서 섬길 때 우리 공동체에 평화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듯이 내 권리, 내 명예, 내 공로를 내려놓을 때 예수의 평화가 그곳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늘 이것이 문제더라고요. 내 권리, 내 이름 앞에 타이틀을 붙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늘 문제 아닙니까? 목회자도 똑같고요. 두 번째, 화평케 하는 자의 두 번째 이미지는요, 공의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우리 예수님의 이미지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구약 선지자의 예언을 옮긴 거지만요. 여러분, 공의라고 한다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올바름인 거잖아요.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정당한 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내 눈에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보이기에. 예수님께서의 정의는요, 세상에서 소외받은 자,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자, 가진 것이 없다고 괄시받던 자, 죄인들이라고 외면받았던 자를 우리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은 그냥 짓밟는데, 심지를 끄게 만드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외면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이것은 단지 빈 부의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 세리였지만 세상에서 따돌림 받았던 삭개오를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인정받지 못하던 사마리아 여인들을, 가늠한 여인들을, 죄인들을, 사회에서 소외받던 병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여러분, 공의가 있는 그곳에, 정의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아시죠? 저희 담임 목사님, 혹시 제 예전에 있었던 그 담임 목사님 전공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어가지고 설교 시간에 참 많이 들었는 얘기인데 저도 이렇게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진정한 평화는 단순한 긴장의 부재가 아니라 정의의 실현이다. 긴장만 없다고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의가 있는 그곳에 진정한 평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평화, 이 평화라고 하는 그 단어 한자어를 아십니까?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요. 네, 재밌습니다. 공평할 평, 그렇죠? 공평하다죠. 그리고 화를 보시면요, 쌀미에 입구자가 합쳐져 있죠. 여러분, 금방 추측이 가능하죠. 쌀을 입에다가 공평하게 먹여주어야 평화가 있다라는 얘기죠. 기독교는요, 은혜, 사랑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더라고요. 기독교는 은혜만 있으니까 정의는 외면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누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할 수 있어요? 우리 평화의 사도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 소외받은 자들이 있습니까? 물론 신앙생활 하면은, 저도 청년부 생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요, 언제든지 그 모든 그룹에는요 인사이더가 있고 아웃사이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관심은 늘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인사이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공동체에 오셨다면 예수님의 관심은 늘 어디에 가 있을까요? 네, 맞아요. 소외받은 자들, 왠지 외로워하는 자들, 왠지 혼자 아파하고 울부짖었을 것 같은 자들, 거절감 당한 자들, 실족한 진체가 없는지 늘 우리의 관심이, 초점이 맞추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종종 우리 성도님들께서, 목사님, 이분
전화 좀 꼭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웰컴입니다. 언제든지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저에게만 맡기지 마시고요.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구역 인도자님들, 무슨 장, 무슨 님 이렇게 분들을 우리 좀 못 살게 구셔야 합니다. 그런 분들 계시면요, 우리가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바쁘신데 하는 얘기를 제가 종종 듣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의 그것은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 인도자님들 좀 바쁘게 만들어 주십시오. 괜찮죠? 세 번째,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은 화목입니다. reconciliation. 우리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푸시고. 화목이란 말은요, 서로 원수가 되었던 사이가 이제 친구 사이로 화해되었다라는 얘기죠. 서로 싸워서 둘로 나눠졌던 사이가 이제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과의 그 회복된 관계 속에서 서로 원수되었던 이웃과도 화해하게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왜 예수님이 오시면 평화로운 세상이 될까? 당연한 질문 같은데 고민해 보게 만들죠. 왜 예수님께서 오셔야지 평화로운 세상이 될까? 세상의 평화는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힘으로 억누르는 로마의 평화를 닮아 있죠. 타인의 피를 흘려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그 평화 아닙니까? 타인의 희생으로 만들어지는 평화가 세상의 평화입니다. 반면에 예수의 평화는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보호하고 나의 피를 흘려서, 즉 자신을 희생해서 이루어지는 평화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그곳에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화해는요, 큰 어떤 교리적인 것을 들었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간단한 것 같아요. 내가 좀 손해봐도 괜찮아 하는 마음. 내가 좀 손해 좀 보지. 내가 좀 시간 좀 더 내지. 내가 좀 더 양보하지. 내가 좀 더 참지 하는 마음이 있으면 싸움이 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서로 밥 먹고 나서 내가 내겠다고 해서 싸우는 거 보셨습니까? 네. 내가 내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양보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지려고 하는 그곳에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그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정리한 기도문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기도문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마치길 원합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라는 이 시는요, 개신교, 캐톨릭 할 것 없이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시인데요. 좋아하는 거 그치지 마시고 정말 이 시를 같이 읽을 때 주님 그렇게 우리가 평화의 사도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림으로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